성경을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주보 사이에 저희가 이 섬김의 손길 팜플렛을 넣어놨습니다. 사택에 한 아이가 들어오게 됐는데, 대연이라는 이제 6개월 된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막상 6개월 된 아이를 사택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들어갈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옷도 사야 되고, 아이들 기저귀도 사야 되고, 그 분유도 사야 되고, 뭘 사야 될지 몰라서 정말 돈이 많이 들겠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대연이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성도님들이 자기 아이들이 입던 옷, 아니면 새롭게 준비하신 옷들, 아기 용품들로 한순간에 꽉 차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아이를 한 명 받을 때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제는 마음껏 아이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그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이 팜플렛을 받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팜플렛을 여시면 해외 선교, 미자립 개척교회 지원, 환희애우건, 다비다의 집 섬김, 소외계층 의료빈 지원 등을 이 섬김의 손길에서 하는데, 더 많은 예수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섬김의 손길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작은 물질을 후원하실 분들은 여기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섬김의 손길 부스에다가 내주시면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6절부터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하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참 가슴이 아픈 한 주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뉴스가 인터넷상에 막 유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유명한 청소년 사역단체와 그 단체 대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죄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그 다음에 그 사역이 닫혔고, 가장 큰 청소년 사역단체 중에 하나였던 그 사역단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거든요. 그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특별히 청소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흥을 주시려면 아마 그 목사님에게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기대감과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 입으로 감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청소년 사역단체인데 이제 앞으로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지만 정작 청소년부의 인원은 적습니다. 자녀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고 또 저출산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마지막 때 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 단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청소년들에게 안 될 짓을 하지 말아야 질 거리를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 앞으로 청소년 사역할 수 있을까? 이 기독교 단체들이 목사들에게 성도님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을 맡겨주실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꿈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어제 TV, 라디오의 사연이 아니라, TV에 나오는 드라마가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세태가, 영적 상황이 지금 차세대 주자로 나서고 있는 목사들마저도 성 때문에 쓰러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 여러분, 그 심각성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데, 이 악은 그 전에 행한 악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무섭습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무려 7개의 신들을, 우상들을 그들이 섬기기 시작하는데,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2-3개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을 지금 누가 섬기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기대는 어땠을까요? 마지막이 이렇게 되실 줄 아셨을까요?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한 부족씩 점령하게 하실 때, 과연 하나님은 마지막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배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아져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 반대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 신들에게 점령당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져야 될 그 땅에 오히려 가나안의 신들의 이름이 더욱더 득세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전도당한 것입니다. 그들이 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7개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막장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것은 소설이나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영토가 바뀌었던 전쟁터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어져 가고, 최전방의 목회자들이 성과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현실은요, 비단 몇몇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째 쓰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2016년을 살아가는 필그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현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상들의 능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잠식해 가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가나안화 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저는 이 싸움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거룩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나안화 시켜버릴 것인가? 여러분, 그것에 대한 우리 현실에 대한 인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여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그 목회의 추종자들에게 쓴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배교할 것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디모데가 다른 신전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 그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개종을 해서 아데미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긴다? 그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한 것은 기독교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따른다고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속이 가나안화 되어갈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돈의 논리로, 쾌락의 원리로, 세상의 원리로 물들어갈까 봐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앞잡이가 될까 봐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것을 걱정하고 사세요?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가? 아니면 지금 가나안 신들에게 점점 정복당하여 7개의 신이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붙잡고 있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의 원리들이 지금 턱 밑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지금 세상의 쾌락의 원리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위기감이 없습니다. 교회는 안전하다고 얘기해요. 교회는 괜찮다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로 가나안들에게 점령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신들에 점령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임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의 물결을 거스러 올라갈 사람들이 노젓는 것을 멈추고 있다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속사람이 가나안화 되어가는 것과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붙잡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단의 존재들로, 사단의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존재들과 우리는 당연히 싸움을 선포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뭐라고 싸웠냐면 오랫동안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춰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들에게 점령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나안화를 막는, 그래서 싸움을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3가지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친밀감을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누구랑 더 친한가? 누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7개의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랑 더 친밀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7 우상과 더 친밀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지적하셨어요. 10장 14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난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나랑 친하지 않잖아. 너희들은 나와 교제하고 내 안에 머물고 나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과 신부의 관계로 거한 적이 없잖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렇게나 취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 해결사로, 당연히 내 인생에 어려울 때마다 꺼내 먹을 수 있는 서랍장의 사탕처럼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그냥 문제 해결사일 정도로 어느 날 막 대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요, 아주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즉각적인 응답이 떨어집니다.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온니엘 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들의 돌이킴에 반응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 때부터 생겨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니라 이 우상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은 점점 멀어지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버리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버리십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주일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요, 지극히 감정적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과거에 있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잖아, 내가 너희 민족을 이렇게 해줬잖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주고 나를 살려줬는데 왜 나를 버리고 이제 와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고. 마치 여러분, 시련당한 배우자처럼 하나님께서 구세요. 하나님은 지금 감정적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입니다. 그가 말년에, 인생의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한다, 그 방법들을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그럼 뭘 조심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11절 하반절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가나안화가 되지 않는 비결, 가나안 신들에게 점령당하지 않는 비결은 군대를 세워놔라 아니에요. 힘을 길러라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라, 그 땅에 많은 것들을 경작해라, 잔인해져라가 그게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리라가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싸울 수 있는 힘, 능력의 근원이 어딨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우리의 능력이래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점령되지 않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여호수아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날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늘어나고, 날이 갈수록 주님께서 이끄시는 임재가 더욱더 느껴지고, 날이 갈수록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지금 솟아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친밀함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면 가나안화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종교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받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계세요? 주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가나안화 돼버릴 것입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에 참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영규 선교사님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는 지금 몽골 땅에서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그냥 살아가는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걱정해야 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사역을 해야 될 것도 없어서 늘 궁핍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선교사님인데, 이상하게도 자기보다 먹을 것도 많고, 자기보다 풍족하고, 자기보다 부족할 것이 없는 한국 성도들이 자기에게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줘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저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환경에 있지 않대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우리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종교 안에 기독교를 쓰는 사람에게는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백만의 사람들이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능력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잘 드리지 않지만 자꾸 마가다락방에 올라가라고 제 마음에 소망이 그렇게 생겨요. 왜 그렇죠? 인원을 동원해서 우리 기도는 어떻게 세워보려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많이 만나야죠.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해야죠. 새벽 기도 때, 수요 예배 때 할 수만 있으면 더욱더 주님을 만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요, 하반기 속회 모임은 큐티 나눔으로 속회 모임을 바꾸려고 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라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아무런 능력을 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거룩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간구하면서 이 친밀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골방이 없다면, 여러분의 은밀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하늘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린 넘어질 것입니다. 이 치열한 전투에서 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친밀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화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이벤트성 회개를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벤트 뭔지 아시죠? 보여지고 일회적이고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만 그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절, 16절을 보니까 회개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회개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이건 완벽한 회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회개가 아니라 그들의 곤고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회개는 지금 다른 시대의 회개와는 뭔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만큼 회개와 개혁과 각성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어느 누구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나 영적인 각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요? 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쏟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회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회개가 있다는 거죠. 이 16절의 본문을 갖고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회개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13절의 말씀에 대한 번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야기에서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셋째는 14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고 입다에게 능력을 주시다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셨다는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의 회개가 저는 일회적이거나 아니면 보여주기식의 회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입다가 나중에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 승리를 주시면 처음 나오는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주님께 회개했다면 여러분, 인신 제사 드리겠습니까? 입다가 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요, 돕당에 나와 있는 풍습을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돕당은요, 암몬 지역에 접경이 있었던 지역인데요, 암몬이 섬기고 있던 신의 이름은 몰렉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이 가장 좋아하는 제사가 뭔지 아세요? 그게 인신 제사입니다. 지금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해요. 입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입다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말은 하나님인데 형식은 누굴 따라가요? 지금 몰렉신을 섬기는 것처럼 따라갑니다. 그들의 회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무려 42,000명의 서로의 동족을 죽이는 일을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벌이시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와 승리를 주셔야 하는데 서로 죽이고 심지어 자기 딸을 바치는 미련한 일을 입다는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회개의 내용이 부족한 거예요. 회개의 중심이 부족한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이방신을 제거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임하실 때 회개에 두 단어가 빠져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신들을 제한 건 맞는데 너희 마음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라는 말이, 향하였다라는 말이 이 사사기 시대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한 불을 꺼야 돼요. 암몬 족속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일시적으로 달랠 수 있는 협상의 카드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하는 것처럼 우상을 모두 다 깨트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셨어요. 과연 너희들이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 보여주려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를 이용할 것 같아서? 정말 나에게 와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중심의 회개가 아니라 이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고, 이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고, 이 상황을 뛰어넘으려는, 하나님을 이용해 버리려는,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감동시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벤트성 회개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회개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벌 받기 싫어서, 지옥 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만 고통당하고 싶어서, 그래 이제 요것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무언가 다음 것을 생각하자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어느 집회를 갔어요. 제가 박 목사님 따라 많은 집회를 가끔 다니거든요. 집회를 다니면서 참 어이없는 일들을 봐요. 누가 봐도 교회의 문제거리, 누가 봐도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냐? 회개를 얘기해요. 영적 각성을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돈과 성과 더러운 것들이 얽혀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짖는 구호는 뭐냐면요, 우리 회개합시다예요. 여러분, 이제 이 한국 땅에 회개하다라는 단어는요 유행처럼 돼버렸어요. 어떤 교회에 나와서든 어떤 중직자든 어떤 사람이든 한마디 하는 얘기, 빠지지 않고 해놓는 얘기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돌이키냐 이 말입니다. 형식의 회개 아니라 내용의 회개, 본질의 회개, 정말 중심을 찍어버리며 가슴을 치는 회개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유행처럼 번져버린 회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중심이 정말로 주님께 돌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회개에는요 특징이 있는데요, 지속성이 있어요. 그 회개에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지키려는 지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동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정말로 주님께 돌아오는 열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삶의 변화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찍어내려고 할 때, 여러분, 하늘 계신 우리 주님은 하늘 가르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 주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주님께 거하려고 할 때 주님 우리에게 가나안의 물결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가나안 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죄의 싹을 잘라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싹을 자르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개의 신들에게 점령당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7개의 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끊어내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7개의 신들의 우상들을 끊어버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상들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줄기를 올리고 잎을 무성히 맺으며 열매 맺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려면 늦어요. 이때 하려면 늦게 되더라는 거죠. 언제 했어야 됩니까? 사사기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2장에서 이 얘기를 들어요. 너희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그 이방 민족들 때문에 너희들은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정말로 쓸려 나갔습니다. 그들은 소수가 되었고 그들은 힘이 없었고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더 전진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라면 그 땅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타협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보니까 별게 아니거든요. 이건 싹이에요. 싹 잘라버릴 수 있어요. 밟아버리면 돼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주와 종의 관계를 맺어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은 다 키울 수 있어. 너희들은 컨트롤 돼. 여러분, 근데요, 그 싹이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했대요. 비결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썼는데 한 가지 원칙이 있었답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만 싸운다라는 거예요. 비록 수적으로 열세에 빠져 있어도요, 지형적인 영향, 또 그 밖에 지리적인 영향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전쟁에는요, 게릴라식의 전투는요, 생명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예 승산이 없는 전면전은요, 피하고 싸우지 않고 그들을 유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정리하고 승리의 조건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저녁에 집에서 이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보건복지부인가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하나가 날라왔는데 뭔지 읽어보라 그래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박보영 씨 의사 면허증을 갖고 계신데 지금 어디서 의료 행위를 하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지 빨리 신고하고 갱신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당신의 면허는 취소될 겁니다. 그거 아직까지 취소가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의사가 맞긴 합니다. 제가 똑똑히 봤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더니 야, 이거 던져버려, 치워버려 하고 그냥 던져버리는데 제 속에서 저도 모르게 이야기가 났어요. 안 돼요, 목사님.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데. 제가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안 아까우세요?
신고만 하면 돼요. 의료행위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저희들이 얘기해 보시면요. 의료행위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의사 면허증 갖고 있는 거 그 엄청난 능력입니다. 대출을 받아도요 목사는 한 푼 안 나와요. 모르세요 여러분? 의사는요 신용대출로도 몇 억씩 나와요. 사회복지 무슨 사업을 해도요 목사는요 여러분 일단 위아래로 훑어보고 가. 이놈이 사기꾼인가 아닌가. 근데 의사는요 의사시군요 하면 일단 존경의 눈빛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목사하면서 뭐 할 때는 의사 면허증을 내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안 좋으세요? 저만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없애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승리하신 것 같아요. 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다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친구를 왜 끊어버려요? 가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의사를 왜 때려치냐고요. 의사하면서 목회해도 되잖아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쓰던 청진기는 독일에서 얻은 유명한 사람이 만든 건데 거기에 무슨 금이 달렸다나 뭐가 달렸다나 여러분 그게 마가다락 어딘가에 묻혀 있어요. 가서 그냥 캐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승리의 비결인 것 같아요. 승리의 비결.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버리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목회 못했을 거야. 그 친구들 만났으면 난 목회 못했을 거야. 내가 만약에 의사 청진기 잡고 있었으면 나 아마 목회 못했을 거야. 나 목회하려고 다 버렸어. 나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승리하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1부 예배 때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좀 술 냄새가 나는 얼굴로 저한테 오셔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여자 성도님에게 이끌려 10수년 만에 교회에 오신 거예요. 맨정신으로 아니고 술 먹고. 근데 여러분 제가 12시 예배는 그래도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1부 예배는 참 힘들거든요. 1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1부 예배 드리는 내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 설교를 망쳤다고 너무 마음이 좌절되고 절망돼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분이 딱 오셔서 예배 시간에 너무 눈물만 났대요. 자기 기도해달래요. 기도해드렸어요. 또 울어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내 설교는 맨정신에는 은혜가 안 되는구나. 술을 먹고 들으면 이게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한 잔씩 하고 오시면 아주 큰 은혜가 저는 임한다고 믿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기 이제 술 끊고 싶대요. 술 끊고 싶대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니까 자기 술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종종 있으세요? 이분이 감성적이신 분입니까? 아니래요. 10년 만에 교회 왔대요. 10년 만에 교회 왔는데 예배당에 앉아 있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자기 마음에 주체가 안 돼서 결단을 했는데 그 좋아하던 밤낮 가리지 않고 마시던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저는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분은 그냥 그 상태로 가시면 또 실패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마음에는 술을 끊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눈물도 났지만 여전히 술을 먹게 되는 환경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남아있고요, 그 환경이 남아있고요, 그 습관이 남아있고요. 이 습관과 환경과 친구들과 주변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분은 절대로 술을 끊을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술을 끊는 비결은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늘 넘어지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길인데 우리는 그 정리는 하기 싫어해요. 그 삭은 자르기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믿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삭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커지기 전에, 그 죄가 나를 사로잡고 습관이 되고 뿌리 내리고 집을 짓고 견고한 성을 짓기 전에 그 죄를 잘라버리는 것, 그것이 가난화가 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라내고 계세요. 끊임없는 정리 작업, 작은 것과 싸워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아주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영적 내리막길인 게 젊은 목회자의 눈으로 보기에도 여러분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끄럼틀 타면요, 처음보다 그 마지막에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도는 지금보다 더 빠를 거예요. 교회는 지금 가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도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빠를 겁니다. 목회자들이 넘어짐이요, 목회자들의 타락이요, 그 어떤 시대보다 더 강력하고 더 빠르고 더 많은 수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은요, 성도들의 수는요, 아니 성도들의 신앙은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빨리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정말 교회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정말 주님을 잃어버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지 못할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명의 신이 아니라 교회 안에 7명의 신들이 잡고 교회를 흔들 때가 더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그 목회자들 안에, 그 성도들 안에 필그림 교회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서야 되는 가나안의 물결은요, 그 어떤 시기보다도 강력할 겁니다. 우리가 맞서게 될 가나안의 세력들은요,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문득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후계자 엘리사를 데리고 가는데 너 뭘 원하니?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갑절의 은혜와 은사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갑절의 은사를 구했을까요?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교회도 크게 만들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찬송받고 싶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구한 이유는요, 그가 엘리야보다 연약해서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은요, 그가 엘리야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돼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구한 것은요, 엘리야의 시대보다, 엘리야가 살았던, 경험했던, 싸워했던 시대보다 더 강력하고 더 악하고 더 음란하고 더 추악한 죄의 세력들이 엘리사의 시대의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갑절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대가 악할수록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저는 갑절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세대의 가나안의 물결이 지금 퍼붓고 있는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저는 갑절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몸부림치십시오. 말세가 될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토해내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습관적으로 입으로만 하는 회개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작은 것과 싸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싸우고 피가 터지도록 싸우고 우리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이 물결들, 스마트폰만 틀어도 음란이, TV만 틀어도 온갖 세상적인 것이 가득하고,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회 경제의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 가나안들이 지금 거인이 되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십니까? 그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 받지 아니하면 우리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시대에 이 갑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 양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쓰러져가는 시대에 갑절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린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성령님께 갑절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시다. 우리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주보 사이에 저희가 이 섬김의 손길 팜플렛을 넣어놨습니다. 사택에 한 아이가 들어오게 됐는데 대연이라는 이제 6개월 된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막상 6개월 된 아이를 사택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들어갈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옷도 사야 되고 아이들 기저귀도 사야 되고 그 분유도 사야 되고 뭘 사야 될지 몰라서 정말 돈이 많이 들겠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대연이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성도님들이 자기 아이들이 입던 옷 아니면 새롭게 준비하신 옷들, 아기 용품들로 한순간에 꽉 차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아이를 한 명 받을 때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제는 마음껏 아이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그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이 팜플렛을 받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팜플렛을 여시면 해외 선교, 미자립 개척교회 지원, 환희애우건, 다비다의 집 섬김, 소외계층 의료빈 지원 등을 이 섬김의 손길에서 하는데, 더 많은 예수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섬김의 손길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금 물질을 후원하실 분들은 여기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섬김의 손길 부스에다가 내주시면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6절부터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하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참 가슴이 아픈 한 주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뉴스가 인터넷상에 막 유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유명한 청소년 사역단체와 그 단체 대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죄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그 다음에 그 사역이 닫혔고, 가장 큰 청소년 사역단체 중에 하나였던 그 사역단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거든요. 그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특별히 청소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흥을 주시려면 아마 그 목사님에게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기대감과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 입으로 감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청소년 사역단체인데 이제 앞으로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지만 정작 청소년부의 인원은 적습니다. 자녀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고 또 저출산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마지막 때 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 단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청소년들에게 안 될 짓을 하지 말아야 질 거리를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 앞으로 청소년 사역할 수 있을까? 이 기독교 단체들이 목사들에게 성도님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을 맡겨주실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꿈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어제 TV, 라디오의 사연이 아니라 TV에 나오는 드라마가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세태가, 영적 상황이 지금 차세대 주자로 나서고 있는 목사들마저도 성 때문에 쓰러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 여러분 그 심각성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데, 이 악은 그 전에 행한 악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무섭습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무려 7개의 신들을, 우상들을 그들이 섬기기 시작하는데,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2-3개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을 지금 누가 섬기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기대는 어땠을까요? 마지막이 이렇게 되실 줄 아셨을까요?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한 부족씩 점령하게 하실 때, 과연 하나님은 마지막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배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아져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 반대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 신들에게 점령당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져야 될 그 땅에 오히려 가나안의 신들의 이름이 더욱더 득세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전도당한 것입니다. 그들이 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7개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막장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것은 소설이나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영토가 바뀌었던 전쟁터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어져 가고 최전방의 목회자들이 있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2장에서 이 얘기를 들어요. 너희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그 이방 민족들 때문에 너희들은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정말로 쓸려 나갔습니다. 그들은 소수가 되었고, 그들은 힘이 없었고,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더 전진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라면 그 땅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타협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보니까 별게 아니거든요. 이건 싹이에요. 싹 잘라버릴 수 있어요. 밟아버리면 돼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주와 종의 관계를 맺어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은 다 키울 수 있어. 너희들은 컨트롤 돼. 여러분, 근데요, 그 싹이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했대요. 비결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썼는데 한 가지 원칙이 있었답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만 싸운다는 거예요. 비록 수적으로 열세에 빠져 있어도요, 지형적인 영향, 또 그 밖에 지리적인 영향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전쟁에는요, 게릴라식의 전투는요, 생명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예 승산이 없는 전면전은요, 피하고 싸우지 않고 그들을 유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정리하고 승리의 조건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저녁에 집에서 이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보건복지부인가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하나가 날라왔는데 뭔지 읽어보라 그래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박보영 씨 의사 면허증을 갖고 계신데 지금 어디서 의료 행위를 하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지
빨리 신고하고 갱신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당신의 면허는 취소될 겁니다. 그거 아직까지 취소가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의사가 맞긴 합니다. 제가 똑똑히 봤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더니 야 이거 던져버려, 치워버려 하고 그냥 던져버리는데 제 속에서 저도 모르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안 돼요 목사님,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데. 제가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안 아까우세요? 신고만 하면 돼요. 의료행위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저희들이 얘기해 보시면요, 의료행위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의사 면허증 갖고 있는 거 그 엄청난 능력입니다. 대출을 받아도요 목사는 한 푼 안 나와요. 모르세요 여러분? 의사는요 신용대출로도 몇 억씩 나와요. 사회복지 무슨 사업을 해도요 목사는요 여러분 일단 위아래로 훑어보고 가요. 이놈이 사기꾼인가 아닌가. 근데 의사는요 의사시군요 하면 일단 존경의 눈빛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목사하면서 뭐 할 때는 의사 면허증을 내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안 좋으세요? 저만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없애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승리하신 것 같아요. 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다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친구를 왜 끊어버려요? 가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의사를 왜 때려치냐고요. 의사하면서 목회해도 되잖아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쓰던 청진기는 독일에서 얻은 유명한 사람이 만든 건데 거기에 무슨 금이 달렸다나 뭐가 달렸다나. 여러분 그게 마가다락방 어딘가에 묻혀 있어요. 가서 그냥 캐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승리의 비결인 것 같아요. 승리의 비결.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버리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목회 못했을 거야. 그 친구들 만났으면 난 목회 못했을 거야. 내가 만약에 의사 청진기 잡고 있었으면 나 아마 목회 못했을 거야. 나 목회하려고 다 버렸어. 나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승리하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1부 예배 때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좀 술 냄새가 나는 얼굴로 저한테 오셔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여자 성도님에게 이끌려 10수년 만에 교회에 오신 거예요. 맨정신으로 아니고 술 먹고. 근데 여러분 제가 12시 예배는 그래도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1부 예배는 참 힘들거든요. 1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1부 예배 드리는 내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 설교를 망쳤다고 너무 마음이 좌절되고 절망돼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분이 딱 오셔서 예배 시간에 너무 눈물만 났대요. 자기 기도해달래요. 기도해드렸어요. 또 울어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내 설교는 맨정신에는 은혜가 안 되는구나. 술을 먹고 들으면 이게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한 잔씩 하고 오시면 아주 큰 은혜가 저는 임한다고 믿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기 이제 술 끊고 싶대요. 술 끊고 싶대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니까 자기 술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종종 있으세요? 이분이 감성적이신 분입니까? 아니래요. 10년 만에 교회 왔대요. 10년 만에 교회 왔는데 예배당에 앉아 있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자기 마음에 주체가 안 돼서 결단을 했는데 그 좋아하던 밤낮 가리지 않고 마시던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저는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분은 그냥 그 상태로 가시면 또 실패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마음에는 술을 끊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눈물도 났지만 여전히 술을 먹게 되는 환경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남아있고요, 그 환경이 남아있고요, 그 습관이 남아있고요. 이 습관과 환경과 친구들과 주변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분은 절대로 술을 끊을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술을 끊는 비결은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늘 넘어지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길인데 우리는 그 정리는 하기 싫어해요. 그 삭은 자르기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믿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삭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커지기 전에, 그 죄가 나를 사로잡고 습관이 되고 뿌리 내리고 집을 짓고 견고한 성을 짓기 전에 그 죄를 잘라버리는 것, 그것이 가난화가 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라내고 계세요. 끊임없는 정리 작업, 작은 것과 싸워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여긴 각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요? 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쏟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회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회개가 있다는 거죠. 이 16절의 본문을 갖고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회개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13절의 말씀에 대한 번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야기에서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셋째는 14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고 입다에게 능력을 주시다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셨다는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의 회개가 저는 일회적이거나 아니면 보여주기식의 회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입다가 나중에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의 승리를 주시면 처음 나오는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주님께 회개했다면 여러분, 인신 제사 드리겠습니까? 입다가 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요, 돕당에 나와 있는 풍습을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돕당은요, 암몬 지역에 접경이 있었던 지역인데요, 암몬이 섬기고 있던 신의 이름은 몰렉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이 가장 좋아하는 제사가 뭔지 아세요? 그게 인신 제사입니다. 지금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해요. 입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입다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말은 하나님인데 형식은 누굴 따라가요? 지금 몰렉신을 섬기는 것처럼 따라갑니다. 그들의 회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무려 42,000명의 서로의 동족을 죽이는 일을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벌이시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와 승리를 주셔야 하는데 서로 죽이고 심지어 자기 딸을 바치는 미련한 일을 입다는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회개의 내용이 부족한 거예요. 회개의 중심이 부족한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이방신을 제거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임하실 때 회개에 두 단어가 빠져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신들을 제한 건 맞는데 너희 마음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라는 말이, 향하였다라는 말이 이 사사기 시대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한 불을 꺼야 돼요. 암몬 족속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일시적으로 달랠 수 있는 협상의 카드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하는 것처럼 우상을 모두 다 깨트려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셨어요. 과연 너희들이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 보여주려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를 이용할 것 같아서? 정말 나에게 와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중심의 회개가 아니라 이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고, 이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고, 이 상황을 뛰어넘으려는, 하나님을 이용해 버리려는,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감동시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벤트성 회개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회개를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벌 받기 싫어서, 지옥 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고만 고통당하고 싶어서, 그래 이제 요것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무언가 다음 것을 생각하자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어느 집회를 갔어요. 제가 박 목사님 따라 많은 집회를 가끔 다니거든요. 집회를 다니면서 참 어이없는 일들을 봐요. 누가 봐도 교회의 문제거리, 누가 봐도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냐? 회개를 얘기해요. 영적 각성을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돈과 성과 더러운 것들이 얽혀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짖는 구호는 뭐냐면요, 우리 회개합시다예요. 여러분, 이제 이 한국 땅에 회개하다라는 단어는요 유행처럼 돼버렸어요. 어떤 교회에 나와서든, 어떤 중직자든, 어떤 사람이든 한마디 하는 얘기, 빠지지 않고 해놓는 얘기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얘기일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돌이키냐 이 말입니다. 형식의 회개 아니라 내용의 회개, 본질의 회개, 정말 중심을 찍어버리며 가슴을 치는 회개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유행처럼 번져버린 회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중심이 정말로 주님께 돌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회개에는요 특징이 있는데요, 지속성이 있어요. 그 회개에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지키려는 지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동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정말로 주님께 돌아오는 열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삶의 변화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찍어내려고 할 때, 여러분, 하늘 계신 우리 주님은 하늘 가르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 주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주님께 거하려고 할 때 주님 우리에게 가나안의 물결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가나안 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죄의 싹을 잘라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싹을 자르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개의 신들에게 점령당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7개의 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끊어내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7개의 신들의 우상들을 끊어버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상들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줄기를 올리고 잎을 무성히 맺으며 열매 맺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려면 늦어요. 이때 하려면 늦게 되더라는 거죠. 언제 했어야 됩니까? 사사기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니, 성과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현실은요, 비단 몇몇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째 쓰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2016년을 살아가는 필그림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현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상들의 능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잠식해가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가나안화 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저는 이 싸움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거룩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나안화 시켜버릴 것인가. 여러분, 그것에 대한 우리 현실에 대한 인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여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그 목회의 추종자들에게 쓴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배교할 것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디모데가 다른 신전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 그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개종을 해서 아데미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긴다? 그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한 것은 기독교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따른다고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속이 가나안화 되어갈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돈의 논리로, 쾌락의 원리로, 세상의 원리로 물들어갈까 봐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앞잡이가 될까 봐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것을 걱정하고 사세요?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가? 아니면 지금 가나안 신들에게 점점 정복당하여 7개의 신이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붙잡고 있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의 원리들이 지금 턱 밑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지금 세상의 쾌락의 원리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위기감이 없습니다. 교회는 안전하다고 얘기해요. 교회는 괜찮다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로 가나안들에게 점령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신들에 점령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임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의 물결을 거스러 올라갈 사람들이 노젓는 것을 멈추고 있다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속사람이 가난화 되어가는 것과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붙잡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단의 존재들로, 사단의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존재들과 우리는 당연히 싸움을 선포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뭐라고 싸웠냐면 오랫동안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춰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들에게 점령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나안화를 막는, 그래서 싸움을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3가지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친밀감을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누구랑 더 친한가? 누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7개의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랑 더 친밀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7 우상과 더 친밀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지적하셨어요. 10장 14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난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나랑 친하지 않잖아. 너희들은 나와 교제하고 내 안에 머물고 나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과 신부의 관계로 거한 적이 없잖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렇게나 취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 해결사로, 당연히 내 인생에 어려울 때마다 꺼내 먹을 수 있는 서랍장의 사탕처럼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그냥 문제 해결사일 정도로 어느 날 막 대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요, 아주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즉각적인 응답이 떨어집니다.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온니엘 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들의 돌이킴에 반응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 때부터 생겨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니라 이 우상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은 점점 멀어지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버리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버리십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주일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요, 지극히 감정적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과거에 있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잖아, 내가 너희 민족을 이렇게 해줬잖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주고 나를 살려줬는데 왜 나를 버리고 이제 와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고. 마치 여러분, 시련당한 배우자처럼 하나님께서 구세요. 하나님은 지금 감정적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입니다. 그가 말년에, 인생의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한다, 그 방법들을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그럼 뭘 조심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11절 하반절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가나안화가 되지 않는 비결, 가나안 신들에게 점령당하지 않는 비결은 군대를 세워놔라 아니에요. 힘을 길러라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라, 그 땅에 많은 것들을 경작해라, 잔인해져라가 그게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리라가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싸울 수 있는 힘, 능력의 근원이 어딨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우리의 능력이래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점령되지 않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여호수아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날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늘어나고, 날이 갈수록 주님께서 이끄시는 임재가 더욱더 느껴지고, 날이 갈수록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지금 솟아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친밀함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면 가나안화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종교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받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계세요? 주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가나안화 돼버릴 것입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에 참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영규 선교사님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는 지금 몽골 땅에서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그냥 살아가는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걱정해야 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사역을 해야 될 것도 없어서 늘 궁핍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선교사님인데, 이상하게도 자기보다 먹을 것도 많고 자기보다 풍족하고 자기보다 부족할 것이 없는 한국 성도들이 자기에게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줘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저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환경에 있지 않대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우리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종교 안에 기독교를 쓰는 사람에게는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백만의 사람들이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능력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잘 드리지 않지만 자꾸 마가다락방에 올라가라고 제 마음에 소망이 그렇게 생겨요. 왜 그렇죠? 인원을 동원해서 우리 기도는 어떻게 세워보려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많이 만나야죠.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해야죠. 새벽 기도 때, 수요 예배 때 할 수만 있으면 더욱더 주님을 만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요, 하반기 속회 모임은 큐티 나눔으로 속회 모임을 바꾸려고 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라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아무런 능력을 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거룩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간구하면서 이 친밀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골방이 없다면, 여러분의 은밀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하늘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린 넘어질 것입니다. 이 치열한 전투에서 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친밀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화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이벤트성 회개를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벤트 뭔지 아시죠? 보여지고 일회적이고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만 그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절, 16절을 보니까 회개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회개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이건 완벽한 회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 하반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회개가 아니라 그들의 곤고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회개는 지금 다른 시대의 회개와는 뭔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만큼 회개와 개혁과 각성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어느 누구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나 영적